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험이죠. 그러나 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시험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하고 싶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고 또 피할 수 없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그 시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험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자의 시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시험의 출제 의도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바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출제자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문제도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아브라함의 태도 역시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이렇게 떠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준비하여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면 아브라함은 주저함없이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침 일찍 두 사람을 내보내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는 아침 일찍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종들은 그 산 밑에 남겨놓고 그리고 모든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면서 그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그는 슬픈 일이고 고통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하죠.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를 한번 겪게 되는데 이삭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아버지에게 한 것이에요. 산을 오르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장작이 여기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네가 바로 제물이야. 너 바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그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 내려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없는 것처럼 하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나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대책이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여러분, 그 제단에다가 장작을 깔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합격이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너 이제 합격이다. 마지막 시험에서 네가 합격했다. 이런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만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 합격의 여부는 출제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우리가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제하신 하나님께서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칼을 붙잡으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힘을 다하여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삭이 다 우리들에게 있고,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삭들이 우리들 가슴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우리의 삶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이삭을 지금 다루고 계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은 학부밖에, 신학교밖에 졸업을 못하셨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학부만 졸업을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부밖에 졸업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실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 이런 말 듣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공부 못해서 신학교에 갔다 이런 말 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그렇게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한 학기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그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목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위를 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목사님께는 늘 걸림이 되었어요. 공부 못해서 신학교에 갔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힘을 다하여 공부했던 그것이 늘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지나친 결정이다. 그러니 남은 학기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조언을 대부분 해주셨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감이에요. 온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끙끙 앓면서도 절대 기도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답은 뻔하니까. 그래서 절대 내가 기도는 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석사 학위 이것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울부짖으셨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이불을 쥐어 뜯으며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울며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은 괴로운데 그러다가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선한목자교회에 담임자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해주셨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실 때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저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게다가 학부밖에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의 핵심은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의 삶을 이끄는 것이 네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시험하실 때 다루는 내용은 바로 그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두렵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핵심은 하나님께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이 불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저 자리에 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내 아들이 지금 불에 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대신할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저 아브라함이 그저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삭의 순종이에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순종이 바로 이삭의 순종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15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5세인 이 아버지가 15살 된 이삭을 지금 여러분 밧줄로 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묶을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힘을 한번 주면 여러분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제단 위에다 이삭을 지금 올려놓습니다. 15살 된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도망가지 않아요. 묶으면 묶는 대로, 올려지면 올려지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치 순한 양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얼마나 그가 마음 졸임에 이삭을 바쳤는가,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십자가 그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 깊이 믿어져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그 사랑이 믿어지면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급하게 선교지에서 돌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 그 학교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늘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는 절대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너는 실패자다. 어느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도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이번 일로 인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도 괜찮으냐? 정말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아니었어요. 속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꿔왔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선교지로 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쏟아놓으셨습니다. 너 이번 일로 인해서 선교지로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목사로 더 이상 살 수 없어도 나 하나면 충분하냐? 너희 가정에 찾아왔던 그 어려움이 변화되지 않고 네가 기대하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나 하나로 기뻐하고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질문 앞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내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그 고백 한마디가 놀라운 능력이 되어 그렇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알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부모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늘 부모의 말에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한마디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이해를 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고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가 말할 때 별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제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계획대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저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거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휴가를 한 주간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안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냥 온전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번 여름 휴가부터는 주일을 껴서 우리가 그렇게 휴가를 갖자. 목사님들 그 주간에 다른 교회도 탐방도 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의도는 저도 한 주간 좀 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님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열심인가.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외부 강사라도 모셔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생각한 몇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휴가 가기 전날에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목사님들이 좀 하시라. 1부에 한 분, 또 2부에 한 분 이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시간을 가지면서 좀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재밌다고 이야기한 폭삭소가수다 제가 전편을 다 좀 봐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휴가를 갔습니다. 게다가 또 저녁이면 가족들과 여유 있는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또 여유 있게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좀 앉아서 여유 있게 시간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 잠을 잘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쯤 됐는데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5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코로나에 걸려서 한 번, 그리고 아버지 장례로 인하여 한 번, 2번 그렇게 주일 비운 거 외에는 강단을 비운 적이 없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빡빡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저 역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한마디가 있었어요. 너의 포기를 통해 내 사랑을 보이라. 너의 포기를 통해 내 사랑을 보이라. 그때 알았어요. 저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전부라고 여기는 것들, 내 사랑하는 것들을 향하여 내가 칼을 내리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저는 그것이 목사이구나. 그것이 바로 목사라는 것을 그날 아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처럼 칼을 내리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미래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스럽죠. 밤새 씨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목사님처럼 이불을 쥐어뜯는 것처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칼을 내리치는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 찬양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칼을 붙잡으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삭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면서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이야기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기꺼이 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을 붙잡으시는 순간까지 가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붙잡고 우리가 순종의 길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이삭처럼 순종한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아깝다, 도무지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칼을 내리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직접 먹고 마시는 성찬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